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으로 늘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자유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아마 전쟁의 위기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전쟁이 번져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한 매체는 7명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길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을 어제 송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가기에 바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 챙기기에 바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점점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질 것이고 점점 혼탁하게 변해갈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일은 희망이거나 내일이 밝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어두워질 것이고 점점 혼탁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 한 장을 통틀어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것을 잘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재난과 전쟁의 소문들이 또 국가와 국가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들도 앞으로는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어둠은 더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어두워지고 어둠이 짙어지고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더 찾기가 힘들어질 것인데, 그러나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더 밝게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더 빛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전쟁을 막아달라거나 단순하게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들이나 질병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함으로 또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이렇게 어두워지는 길을 찾아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마치 소경이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 상태에서 더듬거리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시야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간관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물질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또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고 다
공통으로 공용으로 통용했다 하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외부로 표출되게 돼 있는데 특별히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외적으로 표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제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이런 구제의 헌신들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안에서부터 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충만이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구절에 놀라운 증언이 있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구절인가? 이 초대교회는 이미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미 수만 명 단위의 교회를 이룬 공동체였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또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마음 맞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부라도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기 마련인데 어떻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 안에 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이 충분히 그리고 아주 넉넉하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 되길 바라고 또 남자와 여자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고 또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성령님의 인도 아래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이 한 뜻으로 전도하고 구제를 하는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주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챙겨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리 같은 경우 로마에서 1년에 세금을 얼마를 걷어라 이렇게 하고 그것만 내면 타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세리들은 만약에 1억을 내라고 했다면 한 10억까지 걷어서 1억은 로마에 내고 9억은 자기가 다 가지는 아주 이런 악한 세리들도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한 속국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아래서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내 물건은 아깝고 소중한 법입니다. 내 집이 소중하고 또 내 차가 소중하고 내가 즐기는 취미 생활의 도구가 다른 사람의 배고픔보다 훨씬 더 나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상대의 필요가 내 소유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먼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이것부터 생각하지만 아주 깊은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낮은 헌신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한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잘 나가는 의사나 변호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돈 잘 버는 사람과 또 가난한 사람이 따로 어울린다면 왠지 이 교회는
내가 올 교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또 풍족해 보이는데 나만 초라하고 내세울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을 때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병든 것입니다. 그럴 땐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한 지체라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나 또 잘나가고 높은 직책이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이 교회는 나의 교회이고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고 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함께 섬겨가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한 교회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재능, 소유, 또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소유물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초대 교회의 별명이 있는데 하나는 기쁨의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 교회였습니다. 기쁨의 교회라 하는 것은 제가 종종 설명드렸듯이 순교를 당했으면서도 얼굴이 다 웃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다 기쁨의 교회라 이렇게 소문이 났던 것이고, 자유의 교회라고 했을 때는 세상의 물질 시스템에 묶여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물질로부터 해방되어 또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세상의 가치 체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뜻에서 이 초대교회는 자유의 교회라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원약 교회가 자유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관리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아주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절대 너희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질의 노예가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심각성은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데 있고 물질 만능, 그러니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이 시대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이 태도가 아주 심각하고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의 이 물질에 대한 태도 또 외모 지상주의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남자든 여자든 일단 잘생기고 이쁘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진리입니까?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의 말 속에는 이 시대의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다 들어가 있는 말들입니다. 실제로 잘생기고 이쁘면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온통 잘생기고 또 이쁜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얼굴 또 자기의 섹시함을 어필하면서 그것으로 돈을 법니다. 그렇게 쉽게 돈을 많이 벌어서 외제차 사는데 돈을 쓰고 또 아주 좋은 집 사서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자랑하는 통에 이 젊은이들이 전부 다 온통 유튜버가 되겠다고 길거리에 카메라 들고 도심지에 나가면 다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주 시끄럽게 말을 하면서 걸어다니는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벼락부자가 되는 게 꿈인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었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꿈은 다 유튜버 아니면 연예인, 아이돌 아니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 돼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면 결국 망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면 죄 지을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 하는 말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삶의 시작도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물질이 지배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틈타서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방법은 물질을 흘려보내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돈을 쌓아두고 모아두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말들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물질을 하나님의 일에 심고 또 흘려보내면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을 모아놓지 않고 다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했는데 더욱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썼는데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고 가난한 자에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물질의 복들은 기본이 30배입니다. 여러분, 은행 이자가 몇 프로죠? 기본이 30%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조금 더 쓰시면 60%고요. 많게는 100%까지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물질을 심으시기를 바라고 심는 대로 여러분 거두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돈을 아끼고 부담을 없애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이 물질들을 흘려보낼 때 더욱 부유하게 되는 아주 신비한 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물질을 흘려보내시고 우리가 풍성함으로 하나가 될 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